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424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 잠언 29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나 잠언에서 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악인과 의로운 자를 대조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악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의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잠언,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들의 사정을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잠언, 또 왕과 관원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를 할 거냐, 정치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잠언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문은
왕과 관원의 통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것도 정치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점점 공동체 가운데 나라 가운데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백성에게는 탄식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많아지면 그것은 백성이 즐거워할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러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왕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첨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의로 나라를 붙잡으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8절에도 그렇죠.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역시나 성읍이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이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정치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12절. 관원이, 아예 대놓고 관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더 악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고위 공직자가, 높은 공직자가 거짓말에 대해서 용인하면 할수록 그 밑에 하급 관원들도 똑같이 그것을 결국에는 용인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됐든 성읍이 됐든 아니면 나라가 되어졌든 거기에서 악인이 많아진다? 그러면 죄도 많아지게 되어지고 정치는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관원이나 왕의 어떤 통치 이념, 통치에 대한 잠언 말씀, 그러한 것들이 쭉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잠언 말고도 개인의 어떤 자기 통제, 자기 관리에 대한 잠언도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3절 같은 경우,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이건 이제 아들 된 자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들 된 자로서, 자식 된 자로서 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창기와 사귄다? 그것은 재물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자기 통제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자기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기가 무엇인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웃에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것, 아첨하는 것, 이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잘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안다. 자기 통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림, 이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든지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 또 여러 사람에 대한 것으로 개념으로 보면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줄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통치에 대한 것이구나, 다스림에 대한 것이구나, 자기 통제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락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통제, 자기 통치 혹은 공적인 정치, 관원의 정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하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목이 곧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도 그 책망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책망이 안 들어가느냐? 목이 곧아서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교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재물이 많다. 뭐 그래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우쭐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뭐 인물이 출중하다. 그럼 뭐 그런 면에서 내가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뭐 잘생겼다. 내가 그 사람보다는 뭐 예쁘다. 이렇게 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남보다 학력이 좋다. 지식의 수준이 높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지식이 얕은 사람을 무시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교만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통치한다, 우리를 통제한다, 우리를 정치하신다. 뭐 이건 다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대해서 옳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옳은 말씀이니까 너희들은 이대로 순종하여라 라고 지시하실 때는, 명령하실 때는 무조건 그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일단 받아들여야 그 통치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어가지 않죠.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책망을 여러 번 해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뭐 그 말은 저는 안 듣습니다 라고 하겠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인정하겠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다른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말씀은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무조건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말이 내 상황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어떻게 적용을 해가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생각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생각도 맞는 것 같고 저런 철학도 맞는 것 같고 내 경험도 맞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통치,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 이것이 내게 다가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 말도 들었다가, 어떤 때는 저런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도 들었다가,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든,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이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교만의 일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다른 생각, 다른 철학,
다른 나의 경험, 그러한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은 교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할 때 깨닫게 하셨든지 아니면 믿음의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들었든지 하나님 그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지혜가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가장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내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힌트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절대적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늘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다스림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